오늘 저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두려움일 것입니다.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7,000개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한 사람당 평균 14가지의 두려움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뉴스만 보아도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초래하기에 충분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경제적인 어려움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오존층이 파괴되어 간다는데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과연 이 지구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좁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이번 주에 찍은 MRI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가 입시에 만약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 이번 회사에서의 프로젝트에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경기가 참 어려운데 자금이 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많은 두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표면적인 삶의 두려움도 있지만 내면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 상처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지요. 버림받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사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 노후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동물과 어두운 방과 낯선 사람과 높은 곳과 시끄러운 소리였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내 부모가 이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핵전쟁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의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두려움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께 간구할 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공교롭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1년 365일 두려움 없이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가,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상하게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손실이 크게 3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요,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많은 것들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꿈을 잃고 좌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마치 삶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사람과 그 인생을, 그 꿈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허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물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옥처럼
가두어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피해가 무엇일까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경험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숨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을 단절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단절시키고 자신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게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두려움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의 두려움은요, 자녀들의 꿈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주는 폐해가 있습니다. 행복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걱정하다가 잠 못 이룬 밤이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잠을 설쳐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자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욥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실제 욥에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생각하면요 그 두려움이 스스로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는 강자와 약자라는 책에서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것을 창조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의 두려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요 자신은 부모님처럼 절대 살지 않겠다는 두려움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런데요 점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병이 날까 봐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더 병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하다 보면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 실망시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난해질까 봐 두려워서 위험해 보이는 투자를 감행하고 결국 잃는 것까지 여러분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진리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두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과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갖게 되어지는 대다수의 두려움은 학습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두려움의 대부분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은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운명과 팔자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도 언제 어느 방향으로 몇 시에 취업을 해도 어느 방향에 어떤 회사, 여러분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공로주의의 두려움, 여러분 온갖 미신의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게 주신 자유는요, 다른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는요,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라고 주신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자기만이 아니라 이웃도 자유케 하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고,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사람을 허물과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외로운 이들과 힘겨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해같이 여러분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요, 믿음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똑같은 환경에서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은 최선의 상황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요, 그 상황에서 마귀가 주는 너는 혼자라는 생각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그 계산에 넣는 생각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의심하게 만들고 믿음은 행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은 적극적 사고의 놀라운 결과라는 책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안은 성경적입니다. 그 제안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두려운 상황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는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 쫓는 비결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존 알브레이트 목사님은 짧은 설교로 성도들을 감동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한참을 서 있다가 사랑이라고 말한 후에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오르간의 반주가 계속되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네스북에 기록된 가장 짧은 설교라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는 그 설교가 인생의 가장 좋은 설교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어떤 설교자도 그 기록을 깨기가 힘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살았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담대해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는다면 모든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기 전까지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진리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실 때에 저는 그 두려움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두려움의 해결책은 한 분입니다.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밀묻듯이 몰려오는 알 수 없는 온갖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요 목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광주교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한 분 권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 두렵지 않으세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목사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떠한 두려움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내가 두려워할 수 없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묵상하는 순간 제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썰물처럼 떠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물질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질병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사업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오늘 그 두려움을 다 주님 함께 내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두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끝날까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